저번 시간에 창세기 4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그 헌물에 대해서 가인의 예배, 가인의 희생물, 그리고 아벨의 희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이제 그 사람들이 땅에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가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만 읽어봐도 조금 이상한 느낌이 오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큰 세상이 됐어요.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사람들의 딸들도 많이 이제 세상에 많아졌죠. 그런데 이 절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그 아름다운 걸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만 되면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 눈에 들은 여자들은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분명히 모든 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영이 항상 사람들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법들을 보면서도, 불순종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 냅두면 언젠간 죽을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어떤 멸할, 심판을 할 결단을 지금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냅둬도 다 죽지만 120년의 시간만 내가 주겠다. 120년 이후에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3절에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나오자마자 3절에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쁜 걸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만 내가 시간을 주리라, 120년 이후에는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개역성경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의 때뿐 아니라 민수기 13장 33절을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도 그때 그 땅에 거인들, 네피림의 자손들이 있었다. 개역성경에는 네피림의 자손들이 있었다. 그 땅에 아낙의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 거기에도 자이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거인들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느냐, 그것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를 낳았을 때 거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인들이 당시에 강력한 자들이요, 명성 있는 유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고 의로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더니 거인이 출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서 눈에 띄는 여자들을 닥친대로 아내로 삼았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과 아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경건한 의로운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면은 아담의 자손이 둘로 나누십니다. 이 아벨 계열과 가인의 계열로 나누죠.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 에노스, 케난 이렇게 쭉 그 노아까지의 어떤 경건한 후손의 이 계보가 있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악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이런 게 아니냐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법만 주셨구나. 아니에요. 또 다른 법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법이 뭐냐면 결혼법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결혼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결혼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그 결혼법은 뭐냐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한 남자하고 두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결혼법은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에서는 약간 모호하죠. 그냥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6, 7, 8, 9절에 보면은 6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지 그들을 창조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여긴 정확하게 둘이 한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혼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거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도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치와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 심지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닌 상태에서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쫙 나와봐야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아들들은 아닌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담이 잃어버린 그 아들의 직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복음 그 3장 24절부터 쭉 올라가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헬리의 아버지는 맏다시요, 위에 올라가면 레위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가 아니라 이 얻느니라,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누가 찾아주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 대언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걸 받았어요. 그들은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종에게 내 재산을 상속해 줍니까? 내 아들이 조금 낄낄해도, 조금 모자라도 내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아들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바로 우리 신약 성도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없어요. 설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보십시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여러분, 여기 계신 자들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자도 성경은 다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딸인데? 그러면 아들만 있고 딸은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분을 받아들이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를 들어서 아벨, 셋, 에녹, 이런 사람, 노아 이런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걸 아시고 계시고, 그 안 자들을, 미리 안 자들을 예정해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형제들 중에서,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처음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아들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말로만 하고 나중에 죽을 때 재산 하나도 상속 안 해주면은 그건 아들이 아니죠.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평생을 집에서 부려먹고 머슴처럼 부리다가 죽을 때 딱 요만큼 한 손바닥도 안 남겨주고, 그건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아들은 반드시 상속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우리가 정말 아들이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무슨 상속? 영원한 상속. 썩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속. 그 상속을 우리가 받을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봤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냐? 아니면 천사들이냐?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제부터 왜 천사인가?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땅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왕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rd라고 써 있어요. L-O-R-D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근데 왜 주라고 얘기했을까? 여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근데 그들은 여호와라고 써 있어도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번역하지 않고 대문자 주,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쫄래쫄래 와서 그 천사들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좌의 하늘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딱 섰는데 옆에 사탄도 와서 딱 섰다는 것이죠. 또 욥기 2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어느 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를 묘사한 말씀인데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거 보고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천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반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천사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천사가 육신을 입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브를 유혹하는 천사가 무슨 육신을 입고 왔었죠? 이브를 유혹할 때 천사가 입은 육신이 뭐예요? 뱀의 육신.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뱀은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뱀이 사탄이 아니라 이 사탄이 뱀의 육신을 입고 그리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언제든지 사람의 육신으로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3명의 젊은 남자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마물의 장막에 있는데 3명이 천사가 찾아와요.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였어요. 나중에 우리 이거 강의할 때 다 나옵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육신, 육화, 육체화. 영적인 존재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듯이 천사들도 마귀들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잘생기고 이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존재였는지 아마 여자들이 보면 다 반했나 봐요. 힘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 다 아내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면 그러진 못하죠. 그렇잖아요? 이 일부 다처제의 효시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창세기 저번 주일날 우리 보았던 라멕이 가인의 6대 후손,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낫을 낳고 무후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여섯 번째 라멕을 낳았잖아요. 이 라멕 때 처음으로 아다와 실라 두 여성과 결혼하는 아내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셋의 후손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가인은 살인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는 자들이죠. 그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천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낳은 자식들이 당대의 용사들이요, 유명한 자들이요,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어떤 그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우스도 나오고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그리고 반인 반마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어떤 그런 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출토된 벽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커서 사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니므롯 있죠. 니므롯. 우리가 이제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을 배우는데, 니므롯은 당대의 사냥꾼이고 유명한 자고 호걸이었는데, 그가 그 벽화에 보면은 이렇게 사자를 안고 있는데 요거는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이 사자 호랑이를 때려잡을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바산왕 옥은 거인이었는데 그의 침대가 4m고 폭이 2m였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건 다 사탄이 꾸민 계획이죠. 왜 이런 계획을 꾸몄을까?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그들이 범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 사형 선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너와 여자와 내 씨와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씨가 오면은 사탄은 끝장나는 거예요. 사탄의 운명은 여자의 씨가 오면은 그의 머리통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든 길을 사전에 차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혈통을 다 어지럽혀가지고 DNA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많은 아내를 얻어서 막 자손들을 퍼뜨리면 나중에는 씨가 다 섞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피가 섞인 거예요. 사람끼리 섞이면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간을 한 피로 만드셨다. 우리 인간들은 피가 같아요. 뭐 어디에 살던 간에. 그런데 천사와 사람이 아이들을 낳았다. 이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DNA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어떤 다른 존재를 통해서 세상의 완전 실을 다 흩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그 목적으로 사탄은 그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그 죄 지은 천사,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천사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만이 그 천사들을 가두어둘 수 있는 거죠. 천사들은 영적 존재니까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은 자기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자기의 거처를 떠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로서 자기의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처를 떠나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지옥에 예비해 두셨다. 그 이유가 유다서 1장 7절에 나와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다른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음행을 했는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동성연애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셨잖아요. 동성연애 때문에.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낯선 육체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예. Go along strange flesh, going after라고 써 있어요. Go after strange flesh, 낯선 육체, 인간의 육체가 아닌 어떤 처음 보는 인간의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육체냐? 천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천사와의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여기서 낯선 육체는 인간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해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거처를 떠나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의 딸들과 그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은 이런 죄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둠의 사슬로,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서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경건한 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는 자의 후손들과 불순종한 자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거인이 나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만일 지금 세상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하고 결혼하면 거인이 나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 거인이 나왔다는 것은 DNA가 다른 어떤 낯선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목적이 뭐냐?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 섞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끼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타락한 천사들로 하여금 여자의 씨가 오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려서 여자의 씨 오면은 자기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머리통이 상하는 건 치명적인, 다른 데 다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다쳤다, 머리가 부서졌다 이러면 그건 끝을 얘기하는, 사탄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부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너와 여자의 씨, 그리고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씨가 너를 끝장을 낸다는 것이죠. 너를 지옥에 파멸시켜서 지옥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을 영원한 불호수 에버래스팅 파이어에 던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여자의 씨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탄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을 한 피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피예요. 민족이 좀 달라,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천사하고 결혼했다? 아니면 사람하고 무슨 원숭이하고, 여러분 실제로 그걸 실험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창조하시지 않은 낯선 육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까닭에 무짐작에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이제 5, 6,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멸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바가 항상 100% 악하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멸하되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하리라. 왜냐? 이는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슬퍼하고 근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 이 한 사람을 남겨두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굉장히 많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아담의 후손, 경건한 후손, 셋, 에노스, 케난 이렇게 쫙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후손들도 많이 있었겠고, 또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도 많이 있었으면 그 세상에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들은 좀 있지 않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딱 노아의 식구들 8명 이외에 그때의 하나의 커다란 세상을 이루었는데 경건한 자손들은 딱 8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계속 선포를 했어요. 의의 선포자 노아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의의 선포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하고 방주에 타야 된다. 이거를 100년 동안 선포했는데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다 비웃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두셨느냐 하면 이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타락했다고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의 수명은 평균 900세였어요. 90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났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역으로 볼 때, 아담이 응리하고 태어났을 때가 0년이라고 볼 때 1656년, 아담으로부터 1656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의 홍수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것은 이 노아의 홍수는 어떤 신화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담역으로 보면은 아담이 여기 태어나는 0년에 태어났죠. 0년에. 아담이 태어난 게 0년입니다. 여기 보면 0이죠. 아담은 930살에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나서 노아 600살인 1656년에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역으로 보면은 홍수의 날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보통 900세를 살았다. 예를 들어서 마할랄렐을 보면은 마할랄렐이 65세에 아담부터 한번 보십시다. 아담이 그 아벨은 죽고 가인은 멀리 쫓겨나가고 130살 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맨 끝에서 두 번째 절에 보면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래서 셋을 130살에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셋만 딱 낳은 게 아니에요. 800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할랄렐도 65살에 아들을 낳고 마할랄렐 야렛을 낳고 65살에 아들을 낳고 830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마할랄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많은 의로운 사람이 있었겠지. 천만의 말. 다 의로운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 세상과 동화되어 그들과 함께 다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아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의 이름만 극소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기껏해 한 10명밖에 없었거나 의인이. 그리고 노아 때에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까지 남자 4명과 그들의 부인 4명에서 8명만 의인이 그거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러 가는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가잖아요. 그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땅에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는데 그 노아의 당시에 구원받을 자가 그 큰 세상에 8명밖에 없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올 때 사람의 아들이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올 때에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8명 구원받았고 롯의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4명 구원받았다가 한 명은 롯의 아내는 자기가 살던데 그게 아쉬워가지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돼서 3명 구원받았어요. 그 큰 세상에서 8명, 3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극소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일 마지막 사람, 그 사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난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이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벨의 믿음이요. 아벨 대신 주신 셋의 믿음이고 에녹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을 그 창세기 5장에 아담에서부터 쭉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녹은 그 짧은 절 안에 2번이나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말을 2번이나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를 아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예. 우리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상상,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거 다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순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하나님이 구하는 예물,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다.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에게 죄 지었을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영,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 그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렵고 힘드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난 하나님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간절히 간청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죠. 주에게 경배하는,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고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